1년 전, 1년이 아직 안 됐죠, 우리가. 한 10개월 전쯤에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부르던 찬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막 해도요, 입 앞에서 이렇게 맴돌았던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찬양이 쫙 쏟아져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제가 바라는 건 앞에 서는 사람들만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대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부르는 노래가 음정이 맞든 안 맞든 그거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선포한 뒤에 우리 말씀을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자, 앞뒤로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는 원래 이방 사람들이 주를 이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이 영원한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된 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줄줄줄줄 쏟아냅니다. 마구 그냥 쏟아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당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말하는 게 율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율법, 법, 이러면 우리는 조금 많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토라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율법 하면 법처럼 느껴지지만 원래는 토라라고 불러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토라는 무엇이냐? 성경책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5권의 성경책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조상 대대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가 이 토라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이 토라를 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외우다시피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를 말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줄줄줄 정말 쏟아내는 거지요. 그런데 쏟아내기만 했느냐? 아닙니다. 이들이 율법, 즉 토라를 말하는데 토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행동까지 옮겨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율법입니다. 토라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말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해라. 율법에 나오니까, 토라에 나오니까 이들은 이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매일 또는 일주일에 정해진 날만큼은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해라. 율법에 나옵니다. 토라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먹는 것도 부정한 것은 입에도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걸 손에 대서 그게 문제가 됐으면 이것도 율법을 따라 정결한 예법을, 예식을 거쳐서 정결함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만 쏟아낸 게 아니라 율법에 있는 그대로 행동까지 옮겼던 겁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원래 있던 교인들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 선생님은 복음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그러면 다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야, 이건 출발에 불과했구나. 이거는 그냥 더 가야 되는데 딱 맛보기만 해준 거구나. 지금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훈련해야 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뭔가 내가 대단히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 둘씩 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이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이 말만 딱 들으면 율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문제 삼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은 더더군다나 어떤 이유로도 악한 것이거나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율법을 손에 든 사람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부딪혔던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부딪혔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되게 멋있게 보이지만 실은 안은 죽었다. 겉으로는 정말 멋지게 포장되어 있는데 실제 속은 아무것도 없고 본질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원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 모여지기 시작한 그때는 종교, 즉 유대교가 부패해졌습니다. 세속에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정치와 결합했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흘러갔던 유대교를 다시 한번 개혁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바꿔야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쫓았던 제대로 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의 시절까지 왔더니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라는 거지요. 겉은 멀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속은 다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이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그 사람들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왜 당신들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본문을 지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잘 못 들어도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에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쑥 지나가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오늘 이 표현을 끊임없이 제 마음에 갈등으로 주셨어요.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이걸 벗을 수 없어서 어렵지만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읍시다. 잘 들어봅시다. 잘 들어봅시다. 됐죠? 잘 들어봅시다. 한국 교회가 멋지게 성장하는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아주 철저하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그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렇게 산 분들 옆에 있던 이웃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철저히 신앙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예요. 선배님들 이야기.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런 철저한 신앙,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를 먼저 설명합니다. 율법이냐 율법주의냐 하는 부분입니다. 율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런 현상을 우리는 처음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첫 번째 현상은, 첫 번째 드러나는 모습은 죄책감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데 이상할 만큼 자기가 계속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한 번만 빠져도 부들부들 떨고요. 뭔가 봉사를 안 해도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조금만 미운 마음이 있어도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잘못하지 않은 이 죄책감, 이것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들은, 나쁜 목회자들은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묶어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핸들링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당신이 예배를 빠져서 이렇게 됐다고,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당신이 봉사 안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게 율법주의가 자리할 때 첫 번째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졌는지를 확실히 아는 방법은 여기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느니,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하는 말들을 너무나 서슴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되돌려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 벌해버릴 거야. 영원히 처벌할 거야. 징벌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내 말 들어! 하는 말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기준을 놓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그럼 하나님을 이제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받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인 겁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 자신도 거기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다 묶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들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다룹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율법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해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아주 강조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일 성수, 이것의 유래는 아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가져온 것이지요. 그러면 주일 성수라는 말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이 날은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날이다. 그러니 이 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주일 성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시지요? 믿으니까 좋지요? 믿으니까 좋고 기도하니까 좋고 내 마음에 위로가 오니까 좋잖아요. 이것을 모아본 날이 주일이어야 주일을 성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11조 이야기를 해볼까요? 11조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단어이기에 훨씬 더 성경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훗날 시간이 되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야기한다면 11조를 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죄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1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기에 그 중에 한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바울 선생님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은 소위 지금 표현한 대로라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주일 성수를 원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야?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다 놓고 이 칼로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난도질을 해놓은 겁니다. 11조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잘라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돌아볼까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요거 이 1시간 한 걸로 주일 성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는 아침에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했습니까? Yes.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진짜 예배 드렸습니까? Yes. 거기서 끝나는 게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여기까지 해놓고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왜요? 했으니까 주일 하루 온종일 버려놓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11조에서 굉장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11조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 돈인 거예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이건 11절 아예 하지 않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에서 하는 건데 10분의 1 딱 해놓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예화로 1000불을 했더니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0불로 올리겠습니다. 예화니까 좀 바꿔도 되겠죠. 내 삶에 필요한 돈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돈이 10,000불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10,000불 갖고도 부족하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 수준을 조금 제가 낮춰서 본 것 같은데. 자, 생각지도 않은 돈입니다. 이 돈은 사실 우리에게 별 필요가 더 없는 겁니다. 사는 데는 이 돈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11조를 했겠죠. 얼마를 해야 됩니까? 1000불. 1000불을 딱 들여놓고는 나머지 9,000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받아들고 사실은 고민하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이 돈은 나에게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요. 이 돈은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걸 주셨을까? 혹시 아십니까?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 직장의 동료, 교회 친구들, 내 벗, 누군가가 이 돈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라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씁니까? 11조만 딱 떼놓고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씁니다. 자유한 거지요. 얼마나 편합니까? 보험에 든 겁니다. 내가 9,000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보험을 1,000불을 넣어놓고는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인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다 난도질 해놓을 겁니다.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준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면 되는데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적용하니까 좋게 적용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하고만 비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러면 돼,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돼. 주일 성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일만 되어서 해결될 문제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린 이 모습, 이 마음 가지고 내일도 주님이 주신 날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목요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11조 해야 합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것만 해놓고 나머지를 자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 잘 아십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가 11조 얘기를 할까요? 내게 주신 물질,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믿느냐는 질문인 겁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주님 아시죠? 제가 이거 갖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꼭 11조 안 하면 너 벌 줄 거야 라고 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부터 인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면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면, 아니 본질을 빼놓고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그 이상하게 된 모습 속에 하나가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들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기준을 세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날 잘 지키고 있는지, 이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은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내 입술에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자기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아닌가?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닌가? 라고. 어느 날부턴가 내가 뭔가를 딱 해놓고 나면 내 마음대로 나머지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물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내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아닌가?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